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3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을 찬양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남은 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두 가지의 축이 있다라면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맨날 눈물만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남은 생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참된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는요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 환경에 짓눌려서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성경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13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온 교회들이 깨어나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3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불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그라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모세가 내가 한번 가서 그 광경을 보겠다 하고 쫓아갔는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지? 하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감당하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부활의 주일날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은 400년 전에, 모세 400년 전에 이미 죽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모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요, 장량교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된다라고 우리 이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는 존귀와 영광의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겨우 내내 죽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영과 그의 영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모세의 오경만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언서, 여러분 역사서, 시가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사두개인들이요. 심지어 그들은 모세의 오경에 속해 있는 율법서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고 풀이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다 보니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지만은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계시는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육신을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면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들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성경을 자기들의 틀에 맞추어서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듭났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의 소설로 여러분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갔던 옛날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위인에 대해서 저들은 만나게 될 것이지 저들에겐 아무런 감동도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두개인들이 7 형제를 차례대로 여러분 남편으로 삼았던 여자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했다라는 것.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던 일이고요.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부활을 잘못 오해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산자의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한낱 종교적인 의식만 가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육신의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 시에는요, 우리는요, 여러분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낳지 아니하는 것인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성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도계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사실을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록했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새벽에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이 없고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이 살아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장량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발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그 마귀를 이기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말씀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며 야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빈 십자가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며 남은 생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남은 생에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